할렐루야. 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될 겁니다.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통계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잘못 봤는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전 뉴스에서 전 국민의 60%, 70%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이 현대인들이 이 정신적인 병,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또 강박증, 저장 강박증,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백성들 또 전 세계 전 인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그리고 또한 조심을 한다 해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이렇게 생명을 앗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확산 일로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고민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조심도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 예수님께서 저물 때에 배를 저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큰 광풍이 일어서 그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서 풍랑이는 파도를 잔잔케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제자,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는 파도를 헤치면서 가셨던 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입니다. 이 지방은 이방인의 지방이고 그리고 이제 풍랑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이렇게 또한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거라사 지방에 흉악히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 가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풍랑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한 영혼을 구령하고 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뚫고 또한 여러 가지 역경을 극복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영혼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여러분들이 담대히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거라사 지방에 이렇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며 이렇게 이 가을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일생일대기에 이번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일평생 끌고 다녔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 정체가 어디에서 왔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귀신의 의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단의 의 마귀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은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주는 것은 이 귀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단은 더러운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교회 온다고 해서 설거지를 하지 않고 탁 쌓아놓고 오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 대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년 또 몇 달 그렇게 쌓아놓은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귀신 사단이 더러운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 불이 딱 피면은 어둠이 착 물러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둠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육신과 환경이 어둠의 세력 귀신 사단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당이라든가 또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 보면은 아주 쾌쾌한 냄새, 안 좋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만나는 거예요. 알게 모르는 향수를 안 뿌렸는데 향기가 나는 거죠. 예수의 향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풍랑을 뚫고 그리고 또한 장애물을 뚫고 왔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으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아멘. 자, 이렇게 전 국민의 60% 70%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 마지막 말세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모를 자식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부모도 선생님도 이렇게 죽이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귀신의 역사이고 사단의 역사죠. 인간의 몸을 입고 도저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가까이 있는 친구나 데이트 폭력을 하면서 여자친구가 안 만나준다고 하면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이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뭡니까? 쇠사슬로 꽁꽁 묶었는데도 얼마나 기운이 센지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따운 아가씨가 귀신이 들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장정 몇 사람이 그냥 붙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괴력이 나타나갖고 그 아가씨를 이 제어를 할 수가 없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전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덤 사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생명이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부모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친구와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누구와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홀로 살고 있고 그 영적으로 시달리며 사는데 막 소리를 지르며 개성을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막 이렇게 해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저희 교구에 이제 그 사모가 됐는데 그 동생이 있어요. 그 동생. 동생 집사님은 다른 교구였는데 이 집사님이 언니가 이렇게 이 전도서 결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옥수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산후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이 자매가. 산후 우울증이 걸리는데 이 자매가 틈만 나면 긁어요. 칼로 긁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세대인데 아기가 셋이나 되는데 아주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가 아니었지만은 같이 이렇게 전도사 목사님도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의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오전에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이 돌을 가지고 몸을 득득 긁어서 여기도 피가 나고 여기도 피가 나고 그런 거죠. 이게 제정신으로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계속 1등만 하던 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한 번 2등을 한 거야. 그래서 나 삶에 의미가 없어 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있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 현대 아산 그 회장이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나서 그 황제처럼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밑바닥 삶은 살아보지를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받는 것을 살아보지 않았던 이 현대아산 회장은 어떻습니까? 와서 자기의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검사를 받고 그 조사를 받고 위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고 세상을 마감한 회장도 여러분도 보았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도 그런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게 뭔가 악한 영, 어둠의 세력, 귀신 사단이 딱 붙잡게 되면은 어떤 돈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자기의 몸을 해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몸을 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훈되니 우리가 나눔이니이다 하고. 자, 오늘 이 무덤 사이에서 자기의 몸을 긁고 괴성을 지르고 이제는 무덤 사이에서 생명이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이 불쌍한 한 인생.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께 막 달려오지.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악한 영, 귀신, 사단은 자기가 더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 나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무당한테 딱 가보게 되면 무당이 전개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몸이 막 아주 막 이렇게 뒤틀리기도 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중직들, 주의 종들을 만나게 되면 그 우울했던 마음,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마음이 쇄신되고 하는 것이 영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사람도 예수님께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세력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내 이름 무엇이냐? 그게 분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귀는 이 정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질서가 있고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뜻은 회방자, 이간하는 자, 또 분리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대통령과 국민들 간에 이간을 시키고 싸움을 붙이고 하는 게 다 귀신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롭게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조국이든지 은혜롭게 이 나라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귀신과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진정한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이름은 분단입니다 하니까 10절부터 여러분들이 15절까지 읽어봅시다. 10절부터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는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어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군대 귀신이 떠나게 되니까 뭡니까? 예수님 제발 이 지방에서 나가십시오. 네? 그렇게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럴 때 돼지 큰 떼가 있어요. 그러면서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이 귀신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사단 귀신은 여러분들 일평생 괴롭혔던 더러운 귀신은 나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해코지를 하고 나간다고 하지요. 치고 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데 바다를 향하여 몰살을 하는데 몇 개? 돼지 2,000마리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돼지 치전자들이 14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뭡니까?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였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 저녁까지 말이야. 다 귀신의 소리를 해가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긁고 막 그 괴력에 나와서 막 많은 사람들을 막 해치기도 하고 공포를 조장했던 이 사람이 아주 온순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 봅니까? 아주 악독한, 아주 사악한 그러한 행동을 하지요. 그것이 이제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아주 온순하죠. 부드럽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을 참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마귀 귀신의 역사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조금만 손해를 보게 되면 그것을 안 갚으면 해야 되고 그것을 이렇게 해고지를 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해고지를 하고 손해를 끼쳐도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또한 내 죄를 발견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의 인격을 더 성숙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려진 자가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16절 17절 시작. 이에 귀신이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죄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당부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돼지 한 마리가 이렇게 50만 원 친다고 하면 100마리면 500만 원, 1000마리면 5천만 원, 2000마리면 약 1억 정도 되는 이 돼지, 이 양돈업자들이 자기 군대 귀신 2000마리의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이 나가면서 물에 몰사해버리니 이 양돈업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한 영혼이 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더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양돈업자들, 돼지를 치는 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우리가 망할 것 같으니 예수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삶을 한번 점검해 봐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신앙을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정말로 돈 앞에서는 양반도 없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양돈업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영혼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자를 건지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치유시켜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이렇게 필요한 것인데 이 양돈업자들은 뭡니까? 돈에 묶여있는 거예요. 물질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돈에 묶여있고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이 양돈업자들과 똑같이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잠깐 눈 감고 계십시오.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고 돈이 먼저 벌어야 되겠습니다. 돈 돌다가 돈만 찾다가 마음도 들고 정신도 들고 이 지상에 돌고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돈에 미친 정신병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의리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주었다. 우리 주님에게 성도들이 혹시 여러분들 일생을 살면서 다단계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몸을 담고 또 여러분들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걸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절대 다단계라 그 비슷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단계에서 파는 이것을 하게 되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성분을 조사해 보면은 약국에서 파는 것보다 성분이 10분의 1이나 5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분도 안 되는 걸 가지고서 그 가격은 20배, 30배, 50배 가격을 하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금방 500만 원 벌고 3천만 원 벌고 5천만 원 벌고 1억 천금을 본다고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게 하고 다른 사람도 끌게 하고 나도 못 살고 다른 사람도 못 살게 하는 것이 이 다단계라 금융 다단계뿐만 아니라 다단계 비슷한 부분들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필품 그런 것 정상적인 것을 제외할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다단계에 몸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양도업자가 예수님 필요 없어요. 저 귀신 들린 사람 고칠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양도업을 해야 되고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는 끼치면 안 되고 당신 여기 계시면 우리들은 물질로 이제는 망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제발 떠나주십시오. 이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된다면 이 양도업자와 똑같이 예수님은 온데가 되었고 물질에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그렇게 귀신이 딱 잡게 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돈 때문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8절부터 이렇게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행하시나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은혜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이렇게 양도업자들이 예수님 떠나시오. 당신 필요 없어. 우리 애를 망하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배에 올르시죠.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고 내 인생에 고침을 받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딱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안 된다. 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주님이 너를 위해서 큰일을 해가시고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뭡니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족과 따뜻한 대화를 했겠습니까? 식사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처절하게 고독하게 외롭게 살고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렇게 그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야 너희 집에 네 가족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는 그 가족을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니 가서 서로 회포도 풀고 마음의 상처도 싸매고 하나님이 고친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오후 새가족교회 갈 때에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른 영적으로 막 싸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영적인 전쟁을 해봤다고, 영적인 싸움을 해봤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좀 시간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귀신을 알아야 물리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알고 귀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단의 정체, 귀신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김에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14장 14절 17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하느니라. 이 귀신이, 사단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높아지는 자는 이 사단이 딱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는 겸손하게, 또 낮아진 가운데, 또 눈에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성령님을 붙들고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은 것, 더 인정 중독에 빠져서 인정받지 않으면 못 살겠다는 그런 사람. 참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단해야 돼요.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주목하는 이가 주목하여 너희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랍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게 될 거예요. 사람 마음이 황폐해져요. 사람 마음이 막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 그 전쟁 귀신이 딱 들어가는 건데 막 죽이잖아요.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 귀신 사단이 딱 붙잡으니까 유대인 몇백만 명을 죽였어요? 예? 600만 명 죽였어요? 200만 명 죽였어요? 600만 명. 600만 명 죽였죠? 네. 이렇게 지금 지구상에서 전쟁이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또 이렇게 여차하면 이라크나 이렇게 이란이나 전쟁이 개입하게 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 귀신이 딱 역사하게 되는 이 지구상에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전쟁 귀신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38선에 하나님의 천만의 천사를 파송하시사 김정은이 헛된 짓 하지 않고 남침하지 않고 전쟁 일으키지 않도록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전쟁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물리치고 결박하고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입만 벌리면 진실이 아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분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저분한 생각, 죄질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 그것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의 피값을 산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행동 액션에 옮기게 되면 거기에 사단이 집을 짓고 귀신이 집을 짓고 그리고 이제 살게 들락날락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하리라. 아주 좀 오래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갔을 때였어요. 이 청년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기도를 했던 막 입을 막 벌리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명하고 쫓아내는데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 군대 귀신이야. 군대 말이야. 군대 귀신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군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했더니 이 몇천도 몇만도 이 전기에 볼트가 막 감전되는 것처럼 몸을 이렇게 굳어지더니 눈은 막 완전히 뒤집어지더니 그리고 이제 입에서 거품이 막 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보여 귀신이 떠날 때 거품을 불면서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아주 이 몇십 년 동안 고통을 겪고 귀신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랬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기도를 하고 이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막 이제 119를 불러야 하느냐 뭘 해야 하느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런데 조금 있더니 이제 툭툭 털고 이제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얼굴이 막 흉악히 되고 그랬던 것이 얼굴이 막 편안해지고 온전해졌어요. 이 형제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전도사님들 교육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온전해지고 막 살고 싶지 않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인생에 막 그 좌절과 낙심과 한숨을 푹푹 쉬며 사는 사람이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삶을 열정을 갖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통해서 더러운 귀신이 떠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 귀신은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이제 방향 싸우고 이렇게 적을 만들고 아주 분을 참지 못하고 막 이가고 막 득득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화해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내며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성령이 막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에 이것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불면증으로 어떤 분은 계속 근심에 꼬리에 생각을 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여러분들 이런 귀신 사단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마귀는 떠난다, 쫓아낸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죄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귀신의, 이 사단의 일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살겠다고 아우성거리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전도 할 때 뭐예요? 능력 전도다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그들이 주님 앞에 수종 들고 주님 앞에 찾아나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하고 추석 지나고 여러분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도의 영권, 성령의 능력,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불치의 병은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단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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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금 전 국민의 60% 70%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불면증으로, 어떤 분은 우울증으로, 어떤 분은 아버지여 공황장애, 어떤 분은 살고 싶지 않아서 계속 한숨만 푹푹 쉬면서 안 좋은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며 이 귀신 사단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행을 심어주고 아버지의 자살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분을 참지 못하고 원수를 맺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과 간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의 물질을 뺏어가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물질에 붙잡힌 바 되고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도록 이 양도업자들처럼 그래 살지 않고 물질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쳐서 우리의 삶의 차원 높은 더 아버지 행복하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런 다단계나 금방 돈을 벌 것 같다고 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모든 사단 귀신의 세력에 우리 한 분도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힌 영적으로 고통하는 그런 분들을 영적으로 해결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서러운 나으리라 했사오니 그런 영적인 권세와 능력과 실력자들이 되어 아버지여 참으로 이 마지막 말씀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중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